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의 교회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목적 없는 이유가 아닌, 맹목적인 예배가 아닌 이유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빈 곳과 5천 부족과 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성취하실 그 현장에 이유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명령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비밀임을 알고 오직 말씀 언약 안에만 근거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언약의 결단 내린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교회화시키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교회를 예정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을 보고 앞으로 인도하실 언약 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 교회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강단 노트와 성경 강단 성구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 가지셔서 이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성령의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주어 공양하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시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좋은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자들에게 응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통해 미래와 영혼을 언약으로 접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절기는 성경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지금까지 과정, 그러니까 한 해에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 앞으로 인도해 오실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주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은 맥주 감사 주간으로 지키기로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간에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애굽의 좋은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의 교회 강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심부름하고 또 섬기는 말씀 사역 가운데 제가 가장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배운 영적 지식을 알려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강해 설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유익한 점이 있다면 바로 목회자의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시간표와 그 성도들의 시간표와 목회자의 시간표와 지역 시간표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말씀 본문을 선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약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인도를 받아왔고 창세기 47장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늦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좀 교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교회력이 있어도 교회 자체에서 그 교회력에 대한 부분에 주일 일정을 수정할 수 있고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필연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를 이번 주간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3장만 남으면, 3장만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의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 메시지 50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셉의 유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메시지가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메시지는 마쳐집니다. 이제 47장을 지나 48장에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제 갑자기 요셉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형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유언으로 남기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창세기는 마쳐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구원의 능력 속에 하나님 살아주신 이 증거를 주신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가 영적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왔다가 언제 떠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것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 중에 비참한 말로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사울입니다. 왕자에서 떠나야 될 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멈추라 그러는데 교회는 앞장서서 가면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멈춰 있으면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서론에서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애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6월절 날 피 바르고 나왔지요. 그런 형상이고 그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여호와의 명령이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답입니다. 오늘 이 야곱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알겠어요. 어디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저기 동쪽 끝으로 가라. 지금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 따라가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내가 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센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고센 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야곱 가문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족 가문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까? 오늘 바로왕을 만났지요. 바로왕이 너네들 뭐 하다 왔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라고 질문할 때 지난 46장에 얘기한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해라.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요셉이 미리 지침을 준 겁니다. 오늘 야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는 미리 요셉이 지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10몇 년의 이상을 애굽에서 통치했던 총리 요셉은 애굽의 빈 곳, 애굽에 숨겨준 곳, 애굽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응답의 땅을 미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 중에 있다가 22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왕을 만나시거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 대로 고센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미리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었고, 세 번째, 이 기도 제목을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왕 앞에 서서 내 소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기도 제목대로, 지시하신 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받습니다. 이게 그의 교회가 영원한 응답을 받는 열쇠와 같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이 말씀으로 근거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과 계획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가 쌓여지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22년 동안 쌓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쌓이고 만기가 되면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확증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 엉뚱한 말 해서 안 됩니다. 주신 약속대로, 기도하고 있던 대로 그 앞에 그걸 증거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센 땅이 애굽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이주민이 국민이 되어버리는 응답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서론의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센 땅이 애굽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 걸려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애굽 고센 땅 일부를 아예 이스라엘의 가문의 땅으로 옮겨버리는 일을 오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애굽의 좋은 땅이 진짜 고센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엔 좋은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고센 땅 외에도 눈부신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고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근이 있는 그 땅이 계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 고센 땅 람셋 지역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나요? 왜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목축이 많아서요? 공기가 좋아서요? 양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다. 아멘이십니까? 고센 땅은요, 육신으로 볼 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쳐다도 보지 않는 땅이에요. 가축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같은 곳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비천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쓰잘데기 없어 보여도 나의 가치는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배경 없고 무익한 종 같아도 저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계시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가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의 땅이었습니다. 남들은 치부시하는 땅이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응답의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고센 땅은 가나안 주민이었던 언약 백성이 이주해서 살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 고센 땅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땅으로 선택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미리 잡았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이 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는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섞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섞인 복음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문물에게서부터 복음 문화, 여호와의 문화, 예수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숨겨진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인이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는 구별된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의 문화가 꽃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섞인 복음은 버리고 종교와 섞인 복음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증거로 가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아주 중요한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드린 희생제사에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리라 했지요. 고센 땅은 임시로 있는 땅이에요. 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지역의 위치가 어디냐? 고센 땅이에요. 언제든지 영적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은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나의 진짜 고센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거할 영토요 안식처입니다. 이것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선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인사를 나누는데 총리인 요셉이 왕에게 자기의 가족과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때 자신의 아버지를 바로왕 앞으로 인솔을 해서 왕이시여 우리 부친이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하나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행위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이방나라 백성, 늙은 노인네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야곱은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인이고 늙었는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섭니까? 이 불신앙을 전혀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 야곱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의 영적 정체성 가지고 세상 임금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질문합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바로왕이 왜 처음 인사말로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을까요? 첫인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의 첫인사는 나이를 물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질문 아닙니까?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이 바로왕이 봤을 때 야곱의 첫인상이 어땠다? 무지막지하게 늙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인가 궁금해서 첫인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의 첫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지는 인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인상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첫인상이 나이가 많이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나이가 몇이냐 할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의 나이는 별로 되지 않은 130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30세 치고는 너무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나 봅니다. 여기에 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야곱의 사건을 통해 오늘 그의 교회가 세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연수와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적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방어 추적을 위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항상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하나요? 궤도를 점검해요. 목적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궤도 수정을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궤도, 하나님의 영적 궤도를 점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던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서 나오는 희생 제사가 회복된 변화된 이스라엘 야곱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현장 권세가 아닌 왕 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과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애굽의 좋은 땅 빈 곳에 이스라엘의 소유로 오늘 확증되어지는데 이 빈 곳을 하나님은 근원의 땅으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의 땅으로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요셉이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뭐를 잡았습니까? 하나님 계획 명령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대로 예고대로 기도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예고된 대로 기도한 대로. 이게 여러분의 오늘 인생 슬로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는 건널 수 없는 곳이고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세상은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고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언약적 중요한 목표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 개인화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우리 읽으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강단에 성국 신명기 8장 1절로 5절을 나중에 꼭 따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시험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무슨 테스트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고 가셨습니다. 광야로 끌고 간 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뭔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끌고 가신 목적과 의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느냐 그대로 살지 않느냐를 테스트 하시려고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데는 뭐 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도 됐는데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잠잠해질 때 됐는데 오늘 두 번째 대시가 뭡니까? 극심해지는 기근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었지요? 성경 본문을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기근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거의 끝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대지에 극심해지는 기근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극심한 기근이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시간표에 다다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깊어집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시작되는 말세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북경 베이징의 돼지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저 유럽의 아프리카 쪽에는 또 흑사병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왜 이주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명령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교회의 시간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시간표는 어땠습니까? 본격적인 5년간의 기근이 시작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심각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상 시간표가 그랬습니다. 근데 애굽에 요셉이 살았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의 시간표가 뭡니까? 내 현실의 시간표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표예요. 우리 아직 먹을 거는 있잖아요. 아직 냉장고 안에 먹을 건 있잖아요. 아직 창고 안에 라면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뭐가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박탈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세상 현장에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표였습니다.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 현장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바로 야곱이 있었던 그 시간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입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기근과 붕괴된 경제 상태 속에 가나안 땅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돈이 없으니까 곡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남은 방편은 있는 것도 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팝니까? 가축을 팝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무슨 일 하지요? 목축업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누구 속으로 기속됩니까? 야곱에 기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제를 붕괴시키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을 누구 손 아래 기속시키시려고요? 이스라엘의 애굽 야곱의 손에 기속시키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기근이었는데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언약 가진 교회 이스라엘을 위하여요. 언약 가진 교회, 그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을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축도 다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팔 가축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축도 없어서 먹을 거리를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총리 요셉이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의 땅을 애굽으로 기속시켜라. 그리하여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땅 문서를 가지고 요셉 앞에 갖다 나왔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죽는 데 앞에서는요 땅도 아무것도 필요 없나 봐요. 모든 땅 문서를 다 요셉에게 바치고 그걸 가져갑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바로 왕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땅의 소유가 국가 소유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바로 왕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총리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은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은 기도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지만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서 떠나버리면 성전이라도 버려버리겠다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은혜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국가의 모든 땅을 애굽 땅으로 국가 소유로 바꾸고 나서는 이 엄청난 땅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하여 정책을 하나 세웁니다. 그 정책이 뭐냐?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토지법을 세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빈 곳을 살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언제요? 기근 속에서 빈 곳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치는데 요셉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네들이 땅을 바치되 이 땅을 일굴 수 있는 노동력까지 계약을 맺어라. 그래서 이 땅도 바치면서 자기가 이 땅을 위해 봉사할 것까지 계약을 맺어요. 종신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땅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땅을 자기가 개간하면서 국가에서 뭔가를 받는 걸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땅을 향하여 씨앗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씨앗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땅이 너네들 스스로 경작하여서 먹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급자족 시스템을 요셉이 기근 속에서 채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없고 곡식이 없는데 자급자족 시스템을 전국에 깔아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인력과 토지를 확충한 것은 바로 현장에 숨겨진 제자와 사람을 찾는 캠프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지배할 씨앗을 공급하는 것은요, 말씀과 복음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급자족 시스템이 뭡니까? 선교 파송 캠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천명 서명 사명의 기도, 선교사 재생산과 역선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빈 곳을 정력하여서 오히려 살리는 전략을 핀 토지법을 요셉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전역의 이 토지법을 시행하면서 어떤 방침이냐,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첫 번째, 땅의 5분의 1 곡식, 5분의 1 곡식은 어디에 바쳐라? 국가에 바쳐라. 너네들이 경작을 하되 5분의 1은 반드시 국가에 바쳐라고 명령하는 것이 토지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누가 가져라? 너네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10의 1조 정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제의 규모를 회복시키는 10의 1조의 영적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에서 나머지 산은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공급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 정책을 펴니다. 토지를 경작할 계약을 체결해 버리죠.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로 빈 곳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지혜로 통치하는 이 총리 요셉이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남은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보고 미래를 위한 100년 대계의 정책을 세웠는데 이것이 토지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의 교회의 사명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사람 숫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며 100년 대계를 우리는 정책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센 땅을 통하여 현장을 교회화시키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야곱 가문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수준이 뭡니까? 오직 언약적 전도와 선교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복음 개인화, 교회는 교회 제자화, 현장은 현장 교회와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로 확장시키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고센 땅은 육신적인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가문으로 양도하시고 위임하시고 이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기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기회로 바꾸었던 요셉같이 그의 교회 성도들이 위기 속에 기근 속에 기회로 바꾸는, 흐름 바꾸는 주인공 주역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근 중에 빈 곳 살리는 제자 캠프, 복음 캠프, 선교 캠프를 토지법으로 지금부터 새로이 100년을 보고 오늘과 지금을 보며 100년을 대계를 보며 구축할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님 지금부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 하나님의 완벽한 수준 속에 그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의 확정지로 확증하시며 기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때문에 기근이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길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과 그 능력의 비밀을 언약으로 내 개인 가정 지역 현장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